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함께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이 동행함으로써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비록 비루하고 비천한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고 말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있냐고, 성공한 사람이 있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나 많은데 하나님이 있다면 전쟁이 왜 있으며 범죄가 왜 있으며 고통이 왜 있냐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과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 교회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말씀 가운데 등장하시는 그 역사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 역사의 인물들과 똑같이 고백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제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지금은 더 그러하겠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지역의 모든 교회는 바울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에 의해 회심을 했고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으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붙잡혔고 돌에 맞았고 감옥에 갇혔으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에 가득 찬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주장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그들은 죽어도 몰랐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자신이 어찌 될는지 불안함을 가진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누가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들어가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늘 예의주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만큼은, 여기에서만큼은 바울은 상당히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장 약해진 지금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대하라.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재판에 다시 넘겨질지, 형을 받게 될지, 아니면 바울이 바라는 대로 로마로 가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똑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로마로 갈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이 말 자체가 바울에게 위로를 준 말씀이고 바울이 지금 상황에서 더욱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더욱 자신의 앞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상황을 더욱 예의주시하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지 똑똑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처한 상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분노가 생각보다 너무나 깊고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음 날 조직을 형성하고 그룹을 조직하여서 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의 각오는 대단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한 끼만 굶어도 힘이 없어지고 하루를 굶으면 어려운 것이 사람일진데 하루라도 빨리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런 일념이 대단했던 겁니다. 무려 40명이 넘는 사람이 이 맹세를 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로마가 아무리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의 눈치를 본다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해도 로마 군인들이 위험한 상황에서까지 그를 끝까지 지킬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요청으로 바울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겠다고 불러내어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때 즉시 죽이기로 계획을 합니다. 일단 죽이고 보면 로마도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이런 공회의 요청을 거절할 리도 만무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죠. 이제 바울만을 끌어내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유대인들이 간과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준비했고 모든 상황을 컨트롤했으며 완벽한 계획에 이제 실행만을 남겨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한 그 계획에는 하나가 빠져 있었고 하나가 간과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바울에게도 적용이 되겠지만 역설적으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들은 계획을 했고 실행을 앞두고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는 것이지 이곳에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계획은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하신 섭리로 바울을 이끄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바울의 생질, 누이의 아들이죠. 누이의 자녀죠. 조카가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숨기고 몰래 계획했던 그 계획들이 모두 드러나 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카가 그를 찾아와
유대인의 계획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을 인도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셨으며 상황과 사람을 통해 모든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과 알려주신 계획대로 흘러간 겁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상황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울과 함께 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살면서 많이 느끼고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악한 것을 계획을 하고 죄를 지으려고 시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막으십니다. 저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십니다. 제가 모르고 지은 죄악도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 번뜩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양심이 매우 예민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참으로 못합니다. 아내 몰래 사고 싶은 물건을 사면은 항상 들통이 나기 마련입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봐주어서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쁜 길을 계획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를 어쩌면 혼내서라도 때려서라도 되돌려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또한 낙심하고 낙담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를 건네시는 또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 오히려 좋은 것이고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그리고 힘들 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거룩함으로 나아가면서 위로함과 확신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더욱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